오늘은 그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간론을 먼저 선택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인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인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론을 그 제외한 나머지 교회 신학 뭐가 있죠? 뭐 기독론, 구원론, 어떤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은 뭐에 근거로 해요? 신론을 빼고는 인간론을 기본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전개해 가지고 다 이렇게 쓰여진 글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론 다음에 다루어야 할 우리 과목은 바로 인간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리에 따라서 오늘은 인간론을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주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내용.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무슨 의미고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인간의 그 구조,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게 풀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3분설과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2분설은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제인가를 오늘은 한번 검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혹시 시간이 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탄생할 때 우리 영혼이 어느 하늘나라의 어느 선지에 있다가 이게 육체와 합쳐지는 것인가, 그게 선제설입니다. 또 하나는 유전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가, 유전되어 받는가. 아니면 또 하나는 창조설인데, 인간의 육신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넣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창조설인데, 과연 이게 선제설인지 이게 유전설인지 창조설인지 어느 게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인간,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1장과 2장의 내용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둘 다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1장은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그냥 소개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인간이 탄생했다는 내용으로 소개되지만은, 2장은요 특별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피조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루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내용이 2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다르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2장에서는요, 2장부터는 이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소개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이라고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야훼라는 여호와 뜻을 알죠? 여호와의 뜻은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과 언약 관계가 맺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는가 내용을 보여주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단어가 소개되고, 1장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에 오늘 특별히 다룰 것은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오늘 봉독한 내용대로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성경 볼까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서 인간과 모든 동물들의 하나님 만드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든지 어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동물들도 뭐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2장 19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물들도 인간도 둘 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요. 자, 한번 2장의 7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뭐로 나와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흙을 빚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요? 말씀으로 그냥 움직였을까? 아니면 여기 동등하게 인간과 똑같이 생기를 불어 넣었을까요? 자, 여러분 1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글 성경은 우리가 번역이 애매한데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NIV 어떻게 됐는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자, 하늘의 모든 땅의 모든 짐승과 all the beasts of the earth, 그죠? 그다음에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그리고 all the creatures, 모든 창조물들, that moves along the ground,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그다음 뭐로 나오죠?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그 안에 the breath of life. 여전히 생기가 있다. 그 안에 생기가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물체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the breath of life, 생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실제 하나님이 둘 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둘 다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생물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죠. 실은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기는 살아있는 숲입니다. 생기를 넣어서 그냥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만들었지만 인간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 덧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은 것하고 틀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흙으로 빚어 생기를 넣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속할까요? 이건 육체에 속합니다. 생기를 넣은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면 모든 동물들은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는 되었지만은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흙으로 생기를 놓으시고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동물과 다른 점,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형상은 과연 무엇인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죠. 자, 우리 이런 점에서 오늘 교재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개념. 먼저 오늘 1장 26절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알겠는데 모양이 또 나와요. 형상은 이미지고 모양은요. likeness, 하나님과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In our image, 콤마하고 in our likeness.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 즉 우리의 모양에 따라 여기 콤마 찍은 것은 히브리어로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거는 즉 다른 말로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두 개의 다른 어떤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약에 모양이 또 하나가 들어갔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자 있으면은 그 다음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리고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형상 하나만 소개합니다. 5장에 보실래요? 5장에 이 아담의 후예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나옵니다. 5장 1절에.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담은 130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모양, 즉 형상과 같은. 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5장 1절에 하나님은 누구더래요? 자기와 같이 만들었다는 말씀 보시는가요? He made them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근데 3절에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즉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가졌다 그럽니다. 여기도 즉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죠.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좀 반복적인 당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쓰는 하나의 이렇게 문체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건 셋 다 같은 말이에요, 실은요. 다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을 해요, 이렇게요. 찾으라, 또 다른 써가지고 두드리라, 열리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하죠. 형상은 무엇인가? 자, 형상은 크게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요소를. 첫째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 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능력. 또 하나는요. 지가 있으면 뭐가 나오죠? 감정이죠. 자연적인 감정. 지적인 것과 감정.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형상 이룰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지적인 능력과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성품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존재는 특별해요. 동물과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어떤 신체적인 능력, 어떤 기능을 우리가 부여해 줍니다. 게다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상 자체는 아까 여기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왕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왕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형상 자체가 바로 이 동물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 힘이 형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 영혼에 대해서 형상,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영혼이라고 말도 써 괜찮겠습니다. 쉬운 말로 인간의 영혼. 자,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어떤 면이 있는가요? 어떤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영혼 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말 들리죠? 그죠? 여기 좀 컴퓨터가 지금 끊겼다고 지금 문자가 떴는데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불가시성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영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멸성이에요. 그래서 이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우리의 영혼은 세 가지의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 그 다음에 불가시성,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멸성. 여기는 제가 교환은 불면성 있는데, 불면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불멸성. 예, 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품을 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이든가 영원히 그 영혼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변성인데요. 자, 왜 우리가 불멸인가? 하나님의 영이 불멸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또한 불멸의 영적 존재로 지음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인간이 영혼만 불멸이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인간의 육체, 거기다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지어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육체 또한 원래 죽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 이 영혼과 이 육체는 영혼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죽게 되었는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는요,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육체는 걔네 영혼이 죽지 않는 어떤 이 물체의 구성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들을 지었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한 존재를 지음받은 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최고의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죄가 없는 그냥 온전한 존재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영혼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의 능력과 모든 지식을 다 우리에게 주진 않았어요. 우리의 그 영을 우리가 주었지만 그 영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제해버리고 제한적인 요소로만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전에 그의 능력은 제한이 있어요. 그 리미티드 어떤 그 뭐 이렇게 어떤 파워 능력인가요? 어떤 제한된 능력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때요? 무한한 unlimited 지식이죠. 그런데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의 지식은 여전히 제한적인 지식이에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는 그 다음을 알지 못했어요.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이죠. 자, 이런 점에서 완벽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지음받은 게 아니고 어떤 제한적인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지음받았지만은 여전히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는 뭐로 말미암아 좀 완성이 되어 갈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점점 지식이 나아가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계속 그의 어떤 이 영혼은 조금 더 온전해지도록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여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점점 그가 성장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든지 또 하나 반대로
점점 그가 타락을 해가지고 멸망의 상태에 이를 수 있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그게 뭘까요? 참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없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상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고유 가지고 있는 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의로움,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 저 선한 상태죠. 그 의롭고 선한 상태. 이 상태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참된 지식을 잊어버리고 선을 잊어버리고 의를 잊어버렸죠. 그 외 나머지 모든 기능은 여전히 동일해요. 어떤 뭐 지성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하나님 성품의 일부들이라든지 그건 존재하지만은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논할 것은 우리가 이거 마치면서요. 제가 이게 진화론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었다. 근데 진화론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죠. 어느 무생물에서 점점 이렇게 뭐 돼가지고 여기 이런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내용이죠. 아무리 진화가 된다 그래도 진화가 안 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적인 것. 또 하나는요, 이성적인 것. 또 하나는 도덕적인 것. 이 세 가지 요소는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형상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죠. 대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요소를 부분 잊어버렸지만은 여전히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이것은 동물들의 진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